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브로 섬 전도 이야기, 그런 제목입니다. 구브로 섬은 지중해 동부에 있는 지금의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떼어주시죠. 전체 지도요. 지중해 연안에는 큰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키프로스 섬은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여기가 사이프러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세요. 여기에 이제 키프로스 섬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40k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폭이 100km가 돼요. 그리고 이 전체 면적은 9,250평방킬로미터가 돼요. 우리 제주도보다 5배가 큰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간에 좀 회색선이 굵게 쳐져 있는 이 부분이 그 완충 지역입니다. 남북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키프로스는 터키 사람들이 살고 남쪽 키프로스는 그리스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140만 정도가 되는데 남쪽에 한 80만이 살고 북쪽이 한 40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보면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시대 때는 지금 여기가 우리 성경에는 살람미로 되어 있는데 파미구스트라고 이렇게 지금 현대 용어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가 살람미, 여기가 그리스 제국 때는 수도였고 로마 제국 때는 파포스, 여기가 수도였습니다. 파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바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 지역에서 총독을 만나서 전도했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는 우리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잘 봐두시면 이 살람미라고 하는 이곳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 바나바의 기념교회와 무덤이 이 살람미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쪽에는 여기에 라르나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나사로의 기념교회와 무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우리 성경을 배경으로 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섬이 돼서 우리가 좀 잘 유념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사로 무덤이 여기에 있게 된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거예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이 나사로를 없애버리려고 구멍난 배에다가 강제로 나사로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지중해에 떠내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나사로가 죽지 않고 나사로가 탔던 배가 이 구브로 라르나카라고 하는 이곳에 도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사로가 이곳에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이곳에 묻혀서 그래서 나사로의 기념교회와 무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나사로 기념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바나바에 대한 부분이 살람미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바나바도
이제 자기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폭동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살람미에 기념교회와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바 수도원, 기념 수도원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나바 무덤이 있는 유적지고요. 또 이것은 그 바나바 무덤의 내부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나바 기념교회가 세워진 이 기념교회가 지금은 무슬림에게 넘어가서 무슬림의 모스크로 전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첫 선교지로 이 구브로스으로 와서 전도하게 됐습니다. 살라미에 도착해서 전도하고 또 섬 전체를 가로질러서 전도하면서 지나가서 바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바보에서 있었던 전도 얘기가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전도할 때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1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오늘 그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실루기아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와서 요 살라미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살라미에서 전도하고 이리 섬을 가로질러서 이 바보로 오게 돼요. 이 바보에서 전도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 전도를 하고 다시 이렇게 나가서 안디옥이라고 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 파송받은 교회,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수가 있는데 같은 안디옥이 아니죠. 자, 이곳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가게 된 데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4절 말씀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갔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고향이라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것도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파송을 받아 가게 됐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목회를 지금 담임 목회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지시에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세계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 당시 그 수만 명에 되는 그런 교인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를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성령의 지시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는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게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런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은 터키 내륙으로 해가지고 갔었죠. 그래서 무시아에 갔을 때 바울은 자기 계획에는 비두니아 쪽으로 지금의 흑해에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내려왔을 때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걸 허락지 않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고린도, 아테네까지 그리스 전역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이처럼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전도의 열매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구원받을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그 지시에 순종하고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전도할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는 몇 마디 하지 않아도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전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 가사로 내려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사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가보니까 마치 오순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마차를 타고 성경을 보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 사람에게 몇 마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려주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내려갔어요.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는 이유를 묻지 말고 순종하고 그곳에 가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해 놓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떠오른다든가 또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면 무조건 그날은 그 사람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그 사람을 또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고 이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할 때 생각이 나게 하셨는지 알게 돼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딱 예수 믿게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몇 마디 안 해도 금방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전도해야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온 동네를 사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곳에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전도에 깨어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오늘 이 사람 하나님이 생각나시는 거 보니까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오늘 이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보자. 또 한번 만나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생각이 날까? 간밤에 꿈자리가 시끄럽더니 이러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나를 오늘 또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로 인도하셔서 전도하게 할까? 이걸 항상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무슨 모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모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안 가야 될 것 같다 싶을 때는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딱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우리가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만 하면 전도가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가서 한번 만나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열매가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에 깨어있고 또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을 우리가 잘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갑자기 성령께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도 전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 정도 되면 이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면 에티오피아 나라가 복음화되는데 크게 쓰임받는단 말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이 구브로 섬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봐도 섬을 가로질러 가면서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보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 믿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보에 가서 보면 그 섬 전체를 로마 제국하에서 파송받고 총독으로 가 있는 스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구브로 섬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섬의 총독 스기오 바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바울과 이 바나바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구브로 섬 전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해 주실 때 그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할 때는 그 한 사람은 다른 100사람보다도 더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할 때 놀라운 열매가 나와요. 그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이 총독 한 사람 가서 확실하게 예수 믿었다 하는 이것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이 그만큼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준비된 영혼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준비된 영혼이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구나. 이걸 빨리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몇 마디만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에 대한 표시입니다. 표시.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나가서 이제 섬 전도를 마치고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요. 그 시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복음 듣고 예수를 믿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다 믿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 가운데서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이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누가 방해를 해도 그 말씀 듣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우리가 전도에 이런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되면요, 전도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가 재미있고 신기하고 아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딱 3주일 동안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좀 전했는데, 그러고 막 쫓겨나다시피 밤에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해졌던 말씀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지나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다 보니까 가는 길에 한마디씩 던진 말도 다 그것이 헛되질 않고 그 말에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에게는 전해진 복음은 반드시 열매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해도 걱정할 거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은 다 믿게 된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도착한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제 하루 쭉 성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개울가에서 몇몇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모여있던 여자들이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바울이 전도하는 그런 선교의 거점으로 내어주고, 나중에는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딱딱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루디아는 비단 장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재력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고, 또 그 집이 거점이 돼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할 수 있게 돼가지고 빌립보에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또 이렇게 잘 복음이 전해지고 하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또 쫓겨서 다른 데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게 되고 이런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준비된 영혼을 다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만 믿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점쟁이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바울은 아마 가슴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밤중 돼서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들이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잠겨있던 옥문이 다 열리고 손발에 메어놨던 쇠사들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그 감옥을 지키는 책임 맡은 간수가 달려나와가지고 돌아보고는 감옥 안이 엉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일 아침이면 내 목이 달아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절망을 하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떨어진 거리에서 바울이 지켜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시오, 멈추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야 간수가 동작을 멈추고 바울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맞은 상처에 피를 닦아주고 치료를 해주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감옥 안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으니 내일 아침이면 내가 목이 달아날 텐데,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식구들도, 집안에 있던 식구들도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해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상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오기를 그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 하는 공문이 내려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공문이 안 내려오고 있었더라면 이 간수하고 바울과 실라의 관계가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또 다시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가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풀어주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간수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도 석방하게 되었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결이 된 거잖아요. 아마 바울은 처음에 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할 때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아야 되고 이런 아마 원망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뒤에 돌아보니까 우리를 이곳에 감옥에 들어가게 한 데에도 하나님은 이 간수의 가정을 준비시켜 놓고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에게 누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전도할 수 없죠. 이렇게 다 헛고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를 왜 헛고생하게 만들겠습니까? 왜 쓸데없이 고통을 받게 하고 누명을 쓰게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헛고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준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가서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들어가게 해서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전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이 절대로 헛고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이 전도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건 헛고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기 방에 한 8명이 같이 있는데 말이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시나고 처음에는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병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고생시킬 것 같으면 하나님 날 그냥 더 고생시키지 마시고 천국 바로 좀 데려가 달라고 이런 기도도 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아니다, 내가 이대로 하나님께 가면 부끄럽겠다. 이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전도 한 명 못하고 하나님 하라는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 천국 어떻게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지, 내가 이제 곧 천국 갈 것인데 지금이라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할머니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방 안에 그 있는 분들한테 전도하느라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이제 전도하느라고 아픈 것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전도해서 여러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거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의사도 다 나았다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많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만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 보게 되면 왜 이러냐고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에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는 절대 헛고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입원을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깨어있으면 거기가 헛고생하는 곳이 아니에요. 헛고생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서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이 무당 엘루마가 이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요리조리 방해를 하는지 말이죠. 아마 총독이 이 마술사를 자기의 그 종교 자문관으로 아마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늘 총독 옆에 붙어 따라다니면서 총독을 마음대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말이에요. 여기서 바예수라 하는 이 마술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거짓 예언을 하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요 방해하는 요 마술사에게 이런 선포를 하게 되죠.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요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요 마귀가 교모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손이 네 머리 위에 있다. 네가 지금부터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날 좀 도와달라고 허둥대며 손을 흔들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이 모든 것을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거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 부분이 왔을 때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초월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마술사가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기도 하고 교모하게 방해를 하고 하던 이런 것들이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 것이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식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하면서 이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혔던 거예요. 이 소리를 총독 서기오 바울이 다 듣고 이야 신기하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 엘루마가 날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전부 다 요 마귀에 내가 놀아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다 듣고는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주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바로 이 마술사에게 맹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몇 마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현장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렇게 주님의 도와주신 기적의 역사들이 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못 전하는 거죠. 용기가 없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그랬어요. 두루 전파할새.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전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가 주님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주님이 증명을 해 주실 것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못 전하는 게 참 아쉬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18절까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함께해서 증명해 주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가지고 체포가 돼서 이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래서 상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이 자기의 권한 바뀌니까 이제 이 바울을 군인들을 시켜서 호송을 해서 로마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 배가 다 깨지게 되죠. 그게 바로 이태리 시실리아 섬 앞에 있는 조그마한 멜리데라고 하는 섬 앞에서 배가 깨지고 헤엄을 쳐서 다 그래도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기어 올라가서 살았어요. 이때 그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276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 섬에 올라가서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옷을 말리면서 그 주위에 둘러 앉아 있고 바울이 나무를 들어서 이제 그 모닥불이 꺼질래 하니까 나무를 집어 넣을 때 그 나무 더미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어요. 손가락에 독사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서 거기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이 야, 저 바울은 할 수 없구나. 배는 깨져가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는 살아나더니 결국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면 저렇게 또 독사에게 물려 죽냐. 할 수 없이 죽을 팔자다. 이러면서 바울을 죽을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 독사에게 물려서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시간, 2시간 지내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야,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저 독사에게 물려서 안 죽는 거 보니까 저 신이야, 신. 이제는 바울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 바울의 말이라 그러면 저녁에서 떡이 준 데도 다 믿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그 말이 거짓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고 또 그게 이제 겨울을 지나는 동안 몇 달을 그 섬에서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인디안 추장인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절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더니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 추장이 고마워가지고 겨울 지나는 동안 276명을 다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이 276명이 겨울 지나는 몇 달 동안을 거기에서 잘 얻어먹고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 하나로 그 섬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바울과 함께 276명의 파선당한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력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 돌아갔을 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경험을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 이들이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주님도 함께 역사하사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 이거를 믿고 우리가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바울만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힘이 생기게 되겠죠. 이제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탄, 마귀, 귀신의 방해를 물리치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해가지고 늘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전도에 실패를 하게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 능력 있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브로 섬에서 총독을 전도한 바울과 바나바를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을 통하여 총독을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성령의 인도함에 깨어있어서 전도해야 할 영혼들이 생각날 때 그들에게 꼭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영혼을 알아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담대한 용사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전도의 용사들이 돼서 이러한 전도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